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그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 생명의 길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역사들이 21세기 일어나는 공동체.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 생명의 길 교회 공동체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어둠 속에 있는 영혼, 그 영혼들을 향해 복음의 빛으로 나아오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터에서 일상 속에서 그리고 이 한반도에 저희들에게 주신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전도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감사할런지요. 그리고 저희 생명의 길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큐티로 큐티 노트로 저희들은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그 꿈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부터 이제 생명의 길 교회 마음 작정하시고 예배 드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단단한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큐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렇게 큐티를 하셔야 돼요. 하시면서 이거 갖고 저희들이 순나눔을 나누고 주일날 저희들이 순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명의 길 교회는 예배 설교 되기 전에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차세대와 대청의 목회를 허락해 주십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들끼리 예배 드리다 보면 몇 년 못 갑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 하셨나요? 시간이 흘러가면.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차세대와 대청의 목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매 예배 때마다 가지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생명의 교회가 진행되어지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평화의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평화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평화를 이루러 오신 거고요. 이 평화의 언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37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저희 하나님의 말씀 중에 1인칭 나는 여호와로 바꾸고요. 3인칭 그들은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괄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집어넣고 이 말씀대로 선포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손주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할 때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자녀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이제 여호와가 가로와 연곳에 여러분의 자녀, 저 같은 경우는 지훈이와 지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며느리 은영이가 저 식구가 됐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호와가 지훈, 지우, 은영이와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쉽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어려우셔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21세기 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준비되셨는지요? 네. 그럼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왜냐하면 자녀와 손주 앞에서 10분도 계세요. 조금 다 상대방을 좀 이렇게 배려하면서 함께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 말씀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가 여러분 자녀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처소가 여러분 자녀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고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축복,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있으면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때만 아니라 이제 매일매일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아멘.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위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 교회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하신 말씀의 은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시고 듣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첫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던진 질문, 아니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 올바른 성경적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올바른 교회, 성경적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세워졌을 때 과연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첫 번째 교회. 교회가 새로이 세워질 때, 개척되어질 때 반드시 지켜야 될 필수적인 성경적 원칙은 무엇일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생명의 길 교회가 처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던진 질문입니다. 아니,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던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최소 4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하루만 나오려고 하셨던 분은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2주 동안 주제 설교로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말씀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2주가 4주가 되고요. 4주에 묵상을 하는데 8주까지 하나님이 가시려고 해서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처음 걸음만 되는 교회입니다. 어디까지 원하시는지요? 제가 걷어드렸습니다. 두렵더라고요. 2주 설교하려고 했는데 4주로 만드시고요. 8주를 몰고 가시려고 이 본문 말씀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4주로 막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저는 4주 오늘 본문 말씀을 갖고 올바른 성경적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가 끝난 다음에는 생명력 있는 교회, 선교적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에 주신 그 비전, 10편 16편 11절 말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 그 생명의 길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앞으로 한 달, 2달, 석 달,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 말씀,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이르니 너는 들으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선포 속에 두 가지의 중요한 성경적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교회는 누가 세우는가? 교회는 누가 개척하는가? 성경적 교회는 내가 세우는 교회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아니, 내가 세우는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래도 좀 비밀을 잘 유지했었는데요. 작년 연말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생명의 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알게 되시고, 목사님들도 그러시고요. 제가 그래도 꽤 입이 무거운 편인데, 그래서 알려져서 한 번, 두 번 저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 개척하신다면서요. 목사님들도 저를 만나면, 목사님, 교회 개척하신다면서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요? 황 목사 인간이 개척한 교회라면 그 교회는 어떨까?
어떨까? 인간 황 목사가 개척한 교회는 불행 중에 불행이고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인간이 만든 교회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면 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목사님들에게는 설명했었습니다. 아니 제가 개척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럽니다. 아 목사님은 신학자십니까? 네. 그러다 포기했습니다. 설명하는 거. 그냥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개척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는 누가 개척하는가 누가 세우는가 내가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세운다. 내가 세운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 쓰임받는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절대 주권과 통치권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교회의 창시자이신 그분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교회의 주권은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주권은 장로님이나 권사님 아니 심지어 성도들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회의 소유권은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소유권 등기가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는지요? 아멘. 정말 믿으시는지요? 아멘.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들. 네, 속으로 지금 아멘 안 해서 다행이다. 아멘 안 하셨으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헌금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면 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헌금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1인칭이냐 3인칭이냐입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벌은 소득, 내가 열심히 벌은 소득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린다냐? 아니면 하나님 3인칭,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 중의 일부를 다시 돌려드리느냐?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지요? 1인칭이신지요? 3인칭이신지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하느냐 못하고 있느냐가 드러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테스트하는 거가. 내가 번 돈, 내가 열심히 번 돈 이걸로 하나님께 헌금 드린다냐? 아니면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 그 물질의 축복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느냐?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싱가포르나 영국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거를 제가 한국에 와서 7년 동안 들었던 게요.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닌가요? 더 나아가서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 사례비 성도들의 헌금으로 주는 거 아닌가요?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 갖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제가 단호히 선포합니다. No!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적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적 조직이 아닙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증명 들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두 구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족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온 우주 만물,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는지요? 아멘. 심지어는 세상의 왕권, 주권, 통치자들의 권세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니까요. 창조된 모든 만물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시는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질서적 이미지가 보이시는지요? 온 우주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리를 믿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진리를 정말로 믿으신다면 온 우주 만물, 왕권, 주권, 통치권, 권력, 명예, 모든 것들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진리를 믿으신다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분께 나아가 묻고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멘.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분께 나아가 묻고 듣고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답의 길이 아닐런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 만물 위에 계신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분의 뜻, 그분의 의지, 생각, 저희들이 잘 분별해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예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될 선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선결 조건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느냐 하는 겁니다. 올바로 듣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하는 것만큼 교회에 악이 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명의 길 교회는 말씀 양육과 기도 훈련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명의 길 교회 성도 되시는 분은 조금 고달플 겁니다. 왜요? 말씀 양육과 기도 훈련이 돼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의 두 번째 원칙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성도들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내 교회이다. 예수님의 교회이다. 주님의 교회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그러면 내 교회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이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에클레시아, 아마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좀 신학자이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원어를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목사님이 설교할 때 원어 설명 안 해도 되니까요. 그것보다도요, 원어를 아시면 성경의 깊이로 들어갑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목사 말 믿어주세요. 그래서 원어를 공부하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에클레시아, 교회로 쓰여진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어떤 곳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런 어원적 의미로 볼 때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로 불리움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그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러내신다, 부르신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게 되면서 교회 출석하시면서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교회 나오신 분 계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황재명,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 지금부터 교회 나와야 돼. 그런 소리를 듣고 교회 나오신 분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화 걸어서 자, 이제 너는 이제부터 내가 선택했으니 뽑았으니 교회 나와야 돼. 교회 나와보라. 이 부르신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르심이 과연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 교회,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다 이해되셨죠? 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개 베이비는 뭐죠?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드려 않아요? 개의 베이비는 강아지. 돼지의 베이비는 노야지. 사람의 자녀는 사람. 사람의 자녀는 사람. 맞습니까? 헷갈리세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개의 베이비는 개입니다. 돼지의 베이비는 돼지입니다. 사람의 자녀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 그 교회의 모습, 그런 교회는 사람 냄새 나지 않는 교회라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람 냄새 나지 않는 공동체.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 냄새 나지 않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향기가 충만히 넘쳐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주의 인자가 충만히 덮여있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를 경험해 보셨는지요? 사람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교회를 경험해 보셨는지요? 불가능한 것인가요?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역대하 7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여호와를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와 현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현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막을 봉헌합니다. 회막을 봉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을 가득 채웁니다. 그때 모세는 그 회막을 감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 영광, 그 영광이 충만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 그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합니다. 다시 임합니다.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제사장들이 감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를 경험해 보셨는지요?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감히 생명의 길 교회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단 1분 1초라도 좋으니 그런 교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1분 1초에도 좋으니 하나님의 교회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한 교회, 예수님의 교회, 모세가 감히 들어가지 못했던 영광의 충만함, 제사장들이 감히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했던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함, 그 영광의 충만함이 생명의 교회에 있을지어다. 공성 빌딩 1층부터 주차장부터 그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여져서 이 생명의 교회 예배 오는 모든 그 심령들이 영광의 앞으로 나아가 경배하며 주차장부터 찬양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를 꿈꾸는 것이 생명의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이 소원은 목숨 건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죽습니다. 저희 생명의 교회는 감히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목숨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숨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뒷모습만 보여주었던 그 영광을 감히 생명의 길교회는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 그 교회를 경험해야 되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경험해야 되니까, 그래야 정답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아니, 지금까지의 삶이 대충대충의 삶,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던 삶,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래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희 생명의 길 교회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목숨 건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는 어느 특정 민족 집단의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인들 또는 미국인들, 청교도들 또는 어느 사회 집단의 교회가 아닙니다. 심지어 어느 특정 교단에 속한 교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더더욱 사교 집단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종과 민족에 관계없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지위에 고하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구별 없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크던 작던 도시교회이던 농어촌의 시골 교회이던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가 공동체들의 모임이, 부르신 공동체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시는지요? 아멘. 그럼 오늘날 보편적 추세를 볼 때, 성도들의 수평이동을 볼 때,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를 떠나 대형 교회로 옮기고 있는 것이 보편적 추세입니다. 왜요?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가요?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왜 수평적 이동이 작은 미자립 교회에서 대형 교회로 옮아가고 있는 추세일까요? 작은 미자립 교회에서는 은혜가 안 되나요? 신앙생활하기가 힘든가요? 아니, 양육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 열악한가요? 혹시나 내 입맛에 맞는 교회, 내 수준에 맞는 교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교회를 찾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 교회를 세상적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강남 8학군이나 대치동에 가야 교육의 질이 높다고 생각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교회는 부르심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 없으면 교회를 옮기셔도 안 됩니다. 교회는 부르심이고요. 교회는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대형 교회나 미자립 교회, 서울 한복판의 도시나 농어촌의 시골 교회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 교회라는 겁니다. 수준이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작은 교회든 미자립 교회든 대형 교회든 예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교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의 문제인가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요?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 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3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다 사라져갔습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 오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존속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영락교회도 소망교회도 오늘의 교회도 분당 우리 교회도 언젠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몰라도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은 시간과 공간에 따른 제약된 하나하나의 지교회들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영적 공동체입니다. 베드로의 공동체, 사도 요한의 공동체, 지금 생명의 길 교회 공동체, 여러분 교회 공동체 하나라는 건데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지교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지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는 어느 특정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목사님들이 강의나 양육할 때 강조하고 있는데 건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라는 겁니다. 성도들, 공동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그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듯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온누리 교회, 생명의 길 교회,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단 2단은 빼고요. 3단은 더욱더 거절합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교회입니다. 별로 그렇게 동의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오늘이 2020년이니까 2018년 10월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 개척의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순종하라고. 그보다 앞서 3월 달에 제 심장 쪽에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고요. 6월 달에 스텐트를 신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요. 3개가 다 막혀 있었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그때 6월달 스탠드를 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고쳐 쓰겠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고쳐 쓰겠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와, 종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고쳐 쓰시겠다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고쳐 쓰실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10월달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쓰임받아라. 그 다음부터 작년 9월까지 11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3단계 기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과연 내가 올바로 들어갈까? 왜요? 잘못 들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세운 교회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차근차근 하루하루 확인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은 수결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저는 기도원의 기도까지 했습니다. 보여달라. 그때마다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개척에 대한 분명한 음성을 들은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그럼 온누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있고 있는데 왜 또 다른 교회가 필요하십니까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됩니다. 답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답을 듣는 시간이 또 몇 개월 됐습니다. 바로 왜 교회가 개척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참 쉬웠습니다. 아주 싱겁게 끝났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이렇게 드렸습니다. 왜 주님 접니까? 좀 더 젊은 목사, 건강한 목사, 왜 접니까? 저 조금 있으면 이제 정리하고 저도 좀 쉬어야 될 텐데 왜 접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누굴 보내리? 싱겁게 끝났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그게 작년 9월입니다. 2018년 10월에 아내에게 이 제 소명을 나눴을 때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목사로 소명 받을 때보다 더 힘들어했습니다. 극구 반대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11개월을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제 기도가 끝나는 9월 달에 제 아내가 저에게 오케이 사인을 줬습니다. 네. 빨간불이 아닌 초록불을 주어서 나아가라. 그래서 작년 9월에 교회에 보고를 드렸고요. 교회에서도 좀 많이 당황해 하시고 11월 중순까지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리고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이 생명의 길 교회에 섬길 수 있는 은혜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시기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과연 어떤 교회, 이 세상에 세워지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다음 주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간이 벌써 시계가 없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벌써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끝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또 나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5주가 될지 6주가 될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다운 성경적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 개척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요. 그 교회의 모습도 예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주권만 예수님께 있고 교회 모습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좀 더 스트레이트포드하게 권면합니다. 지금부터 사람의 자녀답게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제대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다운 성경적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생명의 길 교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땅 정말 바라볼 때 어둠의 권세가 덮여 있고요.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있고요. 황무해 있고 황폐해 있고 인간의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사상으로 뒤덮인 이 땅에 바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